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여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일에 굴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고 이제서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하는 3절의 첫 문장은 하나님께서 38장 2절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말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들이었음을 인정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3절의 후반부에서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말들이 자기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한 말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3절에서 살펴본 내용과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3절에서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말들이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기록된 말은 앞에서 해왔던 잘못된 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르게 번역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욥의 말은 또다시 예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송민원 교수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 제발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제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욥은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에게는 하나님께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강요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욥의 질문에 대답하셔야 할 의무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마치 자신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하면서 땡깡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은 욥이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말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 구절을 그대로 이해하면 욥이 자신이 잘못 말했던 것들을 취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말해온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했다고 보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6절에 기록된 내용을 5절에 기록된 내용과 연결해서 보고자 할 때에는 6절에 기록된 회개라는 단어를 또 다른 의미인 위로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해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송민원 교수의 번역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흙먼지와 잿더미 위에서 멸시를 당해왔습니다만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개정개혁 성경에서 거두어드리고라고 번역한 단어가 거절하다, 거부하다, 경멸하다, 모욕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다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번역한 단어도 생각이 바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회개하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위로받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번역에 따라 욥이 위로를 받았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상대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한 말 중에 옳지 않은 말, 잘못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했던 말 중에 잘못된 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욥기를 설교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잘못된 말은 바로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욥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또 욥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자,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셨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온전함을 지킬 것이라고 믿으셨고 결코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욥에 대해 내기까지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틀린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셨다고, 화가 나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회개의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제물의 모든 부위를 불에 태워서 바쳤던 번제라는 형식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주로 속죄제, 즉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렸던 제사에서 사용했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했던 잘못된 말에 대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정도로 큰 죄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의 제물로 요구하셨던 것은 수소 7과 수량 7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시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에도 숫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에게는 숫소 7마리와 수량 7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노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숫소 7과 수량 7을 욥에게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갔고 욥은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집리해 주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속죄제와 함께 드려진 기도였으니 그 기도는 자신의 친구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의 기도는 친구들을 위한 중보기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타인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점에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나 또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와 같은 맥락의 기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죄를 지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 사실을 순순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욥에게 제물을 가져왔고 욥에게 제사의 집례를 부탁했고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욥이 하나님께 그들의 죄사함을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욥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든 아니면 다른 열매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벌어진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욥이 기도한 것은 친구들을 위해서였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욥을 그의 곤경에서 돌이켜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에 대한 용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것도 응답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기록된 것들은 그 기도 응답에 더해서 추가로 베풀어 주신 것들에 관해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복은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욥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욥을 외면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과거에 이렇게 말한 바 있었습니다. 욥기 1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욥의 형제들과 친척들은 욥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과거의 풍요로움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금 그에게 연락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제서야 욥을 위해 슬퍼하며 위로하고 그에게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캐시타는 은으로 된 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사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욥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는 모른 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어 살만해지니까 친한 척하면서 다시 관계를 맺자고 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얄밉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러한 행동은 욥에게 적잖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무너졌던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그 규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면 어느 정도나 되는 규모였을까요? 사무엘상 25장 2절을 보시면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남편 나발이 심히 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히 부하였다. 대단한 부자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의 양이 3,000마리였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양은 14,000마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발보다 4배 이상의 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발의 염소가 1,000마리였던 것에 비해 욥은 소가 1,000결이, 그러니까 소가 2,000마리에 암나귀가 1,000마리에 낙타가 6,000마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욥에게 7 아들과 3 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절에서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다들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에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져서 그들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 7과 딸 3은 그때 죽었던 자녀들 외에 또다시 얻은 자녀들이었던 것일까요? 송민원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욥기 1장 19절에서 죽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욥의 자녀들이 아니라 종들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 19절에서 청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가 다른 구절들에서는 모두 다 종들이라고 번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1장 19절에서만 청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3절에 기록된 내용은 욥의 자녀들이 그 사고 속에서도 죽지 않고 건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욥의 딸들의 이름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욥이 그들에게도 아들들처럼 기업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과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까지도 소원해졌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자, 그런데 이랬던 관계들이 모두 다 회복되어 예전과 같이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욥이 장수하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천수를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말년에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기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대면하여 만나주시는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을 못살게 굴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제사와 기도를 드려주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이 있은 후에 욥은 그때까지 그를 괴롭혀왔던 곤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곤경에서 돌이키셨고 그의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그 이후로 140년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만도 아니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욥기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해 상을 주셔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 관해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이 있죠. 근데 그 약속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냐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고요. 그 약속을 언제 지켜주실 것이냐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처럼 하면 욥이 받았던 것과 같은 것을 누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공의를 행하시는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을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죽은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욥에게 주어졌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말년에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복된 것들은 바로 그 일에 대한 예표로서 기록되었을 뿐이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욥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에 열심을 낸 사람들은 욥에게 찾아왔던 것과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했던 것처럼 까닭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욥과는 정반대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더욱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까닭이 없어도 그리고 대가나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견뎌내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에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지도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고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희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참고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